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314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 이 세상의 빛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이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는 선언이죠. 이 세상의 빛이라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이 사회의 부패 또 이 사회의 타락, 이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오늘 이 세상을 보고서 오늘 이 사회를 보고서 가슴을 치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린 기도가 없다면, 울부짖음이 없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영적인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만 구원받고 나만 잘 살고 이것이 참 우리에겐 소중한 것이지만은 이 하나님의 그런 뜻에 비춰 볼 때에 과연 나만 잘 믿고 나만 구원받고 잘 살면은 그걸로 끝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마치 이렇게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배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배가 가라앉고 있는데 우리가 그 배에서 아주 좋은 식당을 발견한 거죠. 그리고 그 배는 가라앉고 있는데 우리가 식당에 앉아서 혼자 맛있는 것을 실컷 먹고 있다고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또 그가 그것을 굉장히 행복해하고 있을 때 정말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기독교가 이 세상의 빛으로서 이 공적인 책임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책임을 먼저 깨닫고 실천에 옮긴 바로 그런 우리의 선배들이 바로 종교 개혁자들입니다. 이 당시에 이 신성 로마 제국 시대 이후에 기독교가 온 사회를 주관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보면은 굉장히 이상적인 그런 사회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 세상 속에서 기독교가 굉장히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을 해 주어야 하는데 실제적인 현상은 계속 그 반대였던 것이죠. 왜냐하면 그 당시의 교회는 너무 부패했습니다. 뇌물을 받고 성직을 팔았었고 또 돈을 받고 이 면죄부,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것을 팔았던 그런 일들도 많았었고 또 수많은 부패와 부정이 행하여졌던 때가 바로 또 그때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을 했는가 하면은 세상을 등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수도원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려고 세상과 단절하고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너무 부패하고 이 세상에 너무나도 죄악이 가득하니까 이 세상은 희망이 없다. 우리 수도원 들어가서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세상과 담을 쌓고 살자라는 운동이, 그래서 그 안에서 영성을 찾아가는 그런 운동이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당시의 풍조였습니다. 이 루터나 칼빈 이제 그들이 이런 종교 개혁자들이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학을 바로잡자고 나서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 부패한 교회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을 뿐만이 아니라 이 수도원 운동에 의해서 무시되었던 이 교회의 세상에 대한 책임,
이 교회가 당연히 세상을 위해서 해야 되는 책임을 깨닫고 강조를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부름받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이 세상의 교회를 세우시고 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남겨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 타락한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고 이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런 나라로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놓지 않았는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너무 죄악이 관영하니까,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했으니까 이 세상에 우리는 등 돌리고 살자라는 것이 아닌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죄악으로 더러워져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고 또 이 세상에 대한 책임을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8절에 보면은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행할 것은 빛의 자녀답게 행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사는 것이 빛의 자녀다운 삶인가라는 겁니다. 이게 9절에 나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새 좋은 피조물이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데 이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이 바로 이 새로운 피조물의 그런 모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착한 사람답게 살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런 의로운 사람답게 행동을 해야 되고 또 진실한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하게 사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은 정말 우리의 모습이 그런가라고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고개를 갸우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 때만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칠 수 있는 그런 빛이 됩니다. 우리가 만일 이러한 빛의 자녀다운 모습을 잃어버린다고 한다면은 이 그리스도인의 수고가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 세상의 어둠을 쫓아내는 빛이 되지는 못할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이죠. 11절에 보면은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악한 사람과 같이 손을 잡고 그들의 일에 참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의 말씀과도 또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정도에 그쳐서는 안 되고 그 다음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은 도리어 책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망한다는 말은 들추어내고 폭로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폭로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죄악에 있는 곳에서 바로 빛의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캄캄한 방에 들어갈 때 스위치를 올리면은 우리가 불이 들어오면서 어두운 방 안이 구석구석이 환해집니다. 다 드러나게 되죠.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이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물론 의롭고 정직하게 일하고 거기서 빛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로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고 빛으로 행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어두운 것들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둠의 일을 책망한다는 것은 바로 이러한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나 가만히 앉아서 어둠이 드러나는 것 정도로 만족하는 또 우리들이 아닙니다. 좀 더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죠. 빛이 세상에 나타나게 적극적으로 또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이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떠한 존재이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에게 좀 더 정확하게 알릴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볼 수 있도록 빛이 되어 비추라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과 빛된 행실들을 세상에 알려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도 우리는 나름대로 알린다고, 나름대로 우리의 삶을 보여준다고, 빛을 행한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은 이상하게도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참 많은 것이죠. 사실 제일 많은 선행을 하는 종교를 물어본다고 한다면은 기독교입니다. 정말로 많은 선행을 하고 정말로 많은 그런 물질을 통하여서 사회를 구제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것이죠. 근데 이상하게도 방송 미디어에 나오고 뉴스에 나오고 신문에 나오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너무나도 작게 평가가 되고 우리 외에 다른 그런 공동체들이 하는 것은 너무나도 크게 보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선전에서 온 세상 앞에 우리의 어떤 존재라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것이 홍보가 아닙니다. 홍보가 아니라 우리가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악을 폭로하고 어둠을 몰아내는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앞으로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질 겁니다. 점점 더 죄악이 가득할 것입니다. 이전에도 그러했고 지금도 그러하고 앞으로 더 그럴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욕의 종이 될 것이고 돈의 노예가 될 것이고 정말 우리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어려운 일들이 정말 그런 죄악된 일들이 많이 벌어질 겁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빛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더 강력한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처럼 일어나서 빛을 비추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어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되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인가를 세상에 보여주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세상 가운데서 빛으로 살아가고 의롭게 살아가고 정말로 진실되게 살아가게 될 때에 바로 이 사회를 치유하는 우리의 책임이 다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연적으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함께 전해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빛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행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있는 그곳은 감사함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빛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가를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참 사시기 부담스러울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신경을 쓰고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사람들이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자녀라 이 걸음을 밖에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천국을 살아가는 사람처럼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세상에서 빛으로 정말 어두운 곳을 비추어 내어서 그 어두움이 부끄러워 물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빛을 발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정말 빛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빛이고 이 세상의 소금이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증거하는 자들인데 천국의 백성인데 그렇게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순간들이 참 많았음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